예. 오늘 여기 시편 15편, 16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5편, 16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인이고 문학가요, 음악가요, 연주가요, 행정가요, 군사, 전략가요, 통치자요. 이 다윗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멋진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할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시편 15편, 16편을 보면은요, 정말 이 다윗은 굉장한 진리를 깨달은 정말 지혜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랬죠? 지금 다윗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이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다 알고 있지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맛보고 풍성히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참 부럽지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고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여기서 맛보다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법이 뭐냐? 2절 이하부터 쭉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고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정직하게 행하며 할 때 이 정직하다 이런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이게 히브리 말로 탐입니다. 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한 점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흠이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 윤동주 시인의 표현을 말하면은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에 나는 그 잎새 그 미묘한 흔들림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탐이에요. 탐. 영어로 하면은 stainless, 한 점 흠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을 세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첫 번째는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더라 할 때 그 완전한 사람이 탐이에요. 정직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욥이죠. 욥.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더라. 그게 탐이에요. 원어를 보면. 또 한 사람이 누구요? 네? 야곱.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를 보면 똑같이 전부 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동일 번역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는 똑같이 번역을 해야 할 텐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단어를 쓰니까요, 우리 읽는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아나 그다음에 욥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이 살려고
그냥 애를 쓰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고 주의 성산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했죠. 이 말은 편파심이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사리분별을 잘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이기심 없이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따라서 자기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진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정하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절대로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목표나 사사로움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타당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게 뭡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게 아니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말을 잘 듣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그런 사람은 아주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그냥 법망에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권력의 중심부에 딱 앉히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무슨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 기관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뒷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화이트리스트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의를 실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요, 국민들이 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자꾸 편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감정이나 계층 간에 자꾸만 그냥 쫙쫙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어떤 하자가 있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중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쫓아내고 나라의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쫓아내버리, 역적이나 간신배를 충신으로 인정하면서 권력의 중심부에 세우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 권력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 세월호 사건, 우리 아이들 304명을 물속에 수장시키려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 하다가 국민적인 분노에 직면해가지고 탄핵당에 물러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내각을 조각을 하는데 비서실장을 누구로 임명했냐면요, 김기춘을 임명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이 김기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남이가 지역 감정을 부추긴 장본인이 아니에요? 김영삼 정부 때.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인데 그런 sa람을 권력의 핵심부에 앉혔으니 그 사람이 그 청와대 구중궁궐 속에 숨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이야, 정말 이 나라가, 제가 그때 벌써 직감했습니다.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이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권력의 핵심부에 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의를 실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권력의 핵심부에 세우니 말이에요. 그 권력이 온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의 장막에 설 수가 없고 주의 성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죠. 거짓과 가식이 없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항상 공의를 실천하려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복음과 줄기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만끽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이웃에 어떤 자기에게 잘못하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까닭없이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된 말이 있다면요, 그건 과감히 얘기를 해야죠. 이 지도자가 잘못된 그런 정책을 편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을 해야죠.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는 그때는 함부로 입을 올려서 그 이웃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차이가 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사적인 문제 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입을 열는 것,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더 나가서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전부 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혀에 입에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이 온전치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 말. 여러분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뼛속에 새겨야 할 것은 내가 입을 닫자. 10번 듣고 한 번 말하자.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자.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을 하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말. 그래서 여러분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은혜롭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추호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가정이 이제 결혼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 두 부부가요 서로 그냥 막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그동안 우리가 못다한 여행을 한번 해보자 하고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올케가요 대뜸 카톡을 한다는 얘기가, 응? 언니 우리 오빠 돈으로 여행 갔다 오니까 좋아? 우리 엄마는 언제 여행 시켜줄 거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10년 만에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신혼여행 겸 다녀왔는데 그것이 그냥 꼴사나운 거예요. 그걸 못 보고 그냥 우리 오빠 돈으로 여행 갔다 오니까 좋냐, 우리 엄마는 언제 보내줄 거냐, 그러면서 이 카톡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벌써 밴댕이 속처럼 좁잖아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벌써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 그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말로 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 마음 씀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탐스럽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랬죠? 말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정돈을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어떠하느냐가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하면은요, 일단 말을 우리가 입으로 뱉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이제 굉장한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객관적인 인격이 되어가지고 막 공동체 사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은 나쁜 말은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말에 위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입은 뭐냐? 샘과 같다 그랬어요. 입을 샘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샘에서는요,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 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단물이 나오는 샘은 항상 단물이 나와요. 샘물이 나오는 샘물은 항상 샘물이 나와. 그렇죠? 쓴물이 나오는 샘은 항상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샘은 항상 단물이 나오는 법이에요. 샘에서, 한 구멍에서 쓴물도 나왔다가 단물도 나왔다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입에서 항상 단물이 나와야 돼요. 단물이. 왜냐하면 입은 샘과 같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항상 쓴물이 나온다니까. 이 사람 보면요, 항상 쓴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항상 단물이 나와. 그럼 단물이 나오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청.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경청합시다. 10번 듣고 한 번 말하라 그랬죠? 경청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다 말을 할 때까지 잘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들어주는 거. 주의해서, 집중해서. 어떤 사람은 잘 듣는데 딴짓해 자꾸. 딴짓하면서 들어. 그 경청이 아니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행간까지 읽으려고, 저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으려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경청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마디 하고, 저는 10마디 듣고 한마디 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웃에, 또 이웃 속에는요,
이 자연의 소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연 소리도 잘 들으려고 해야 돼. 심지어 개 짖는 소리까지도, 아이들 우는 소리까지도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음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아름다워져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절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지요.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대신에 망령된 자는 멸시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망령된 자를 좋아하고 망령된 자를 가까이 하면은 그 망령된 자와 함께 나도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망령된 자와 함께 나도 망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잘 우리 분별해야 돼요. 아무나 사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면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 나와 뜻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친구가 바로 납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와 잘 통하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에 누구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의기투합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친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봐가지고 이 망령된 자, 망령된 누구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자.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는요,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그래도 그 이단에서 나올 생각이 없으면 이제 멀리 해야 돼요.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라 할지라도 멀리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2서에서 만약에 이단에 빠진 자라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 2서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이단에 빠진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요, 한두 번 권면해야 돼요. 한두 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멀리 해야 됩니다. 그 망령된 자는 멸시해야 돼.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 어떠냐? 그 자기 종교하고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같은 또 방향으로 가는데 같이 친구니까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같은 일도 어떤 도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벽거리로 전락시키고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이 망령된 사람을 멸시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요,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허투루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친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님들은 바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망령된 자, 그런 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멸시까지 할 필요는 없는 상태라면 그냥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상책이에요. 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며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내게 손해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서운한 것을 변치 않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확 끌어올랐다가 내일은 확 그냥 또 식었다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이런 사람은요 정말 곤란한 사람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힘이 되고 도움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막 간이라도 빼를 정도로 막 그렇게 하다가 내일은 싹 또 돌변해버려 또. 아이고요, 그런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가 없어요. 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자 받으려고 돈 꿔면 안 됩니다. 꿔주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이자 놀이하고 막 돈 놀이하고 고리대금 업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리대금 업자나 돈놀이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의 장막에 머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보면요 자나깨나 그저 돈 타령을 해요. 돈 그냥 이 눈에 이 돈마이가 씌었어요. 그냥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맨날 그저 입만 열면 돈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그냥 돈 하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돈에 살고 돈에 죽어요. 우리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어야지. 제 고등학교 뭡니까? 우리 고등학교의 교훈이 뭐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자예요. 우리 고등학교 교훈.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죽고 그래야죠. 네? 맨 돈. 조금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유리하면 그냥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손에 남으면요 그냥 금방 언제 그러냐 돌변해버려요. 그런 사람 망령된 자예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이 돈에 클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편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진리가 담뿍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제시한 이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존재 자체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익 문제가 아니라 비익 문제랍니다. 비익.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울려 퍼질 때에 다윗이 말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만 다윗이 제시한 대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야 돼. 다시 나야 돼.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예수 믿기 전과는 달라져야 돼. 그러려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삶, 신앙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만 번지를 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 고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그는 허울만 좋은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가 없고 성산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님들은 이 땅에 살 때까지 주의 성산의 삶, 주의 장막에 거주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6편을 보면은 16편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 다윗이 쓴 시들 중에 믹담이라고 기록된 표제어가 여러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학자들마다 이 견해가 좀 다양한데 금언이라는 뜻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풍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6편은 금언시 혹은 풍자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언 속에는 풍자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풍자 속에 또 금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6편은 풍자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3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은 다윗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묘사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즐거워하시는 이런 참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말하면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런 자가 진짜 성도지요.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그런 자가 진짜 성도예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자를 보실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정말 참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합니다. 근데 진짜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 한번 쳐다봐요. 그런 밤하늘에 깨알같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볼 때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 지구 같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으로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만큼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지요? 그럼 우리가 어깨를 좀 펴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니까 조금 좀 낯이 좀 뜨끈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으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 어찌 우리가 어깨를 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은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겠는가 말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둘째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됐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이요 우리의 죄가 또 크다는 것도 또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존귀한 자는요, 자기가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 곳에 가지 않아요. 아무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 자긍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자긍심도 없고 천박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하고나 어울려요. 망령된 자라 할지라도 막 어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님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더 존귀한 자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절을 보면은, 이 4절은 조금 의역이 된 문장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아니고 다른 신에게 급히 달려가는 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정신없이 빨리 달려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면 왜 달려가겠습니까? 뭐 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이제 제물 바치려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면은 다른 신에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신에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자는요, 어떻게 됐냐?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괴로움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네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은 60평생 살아오면서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집안 치고 잘된 집안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한 잘된 집안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다른 신에게, 이런 잡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그 집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은요, 4절 말씀, 황금으로 새겨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명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절대로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이제 전셋집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 건물주가요, 요즘에 건물주라고 그러면요, 갑입니다, 갑.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나 건물주 될래요, 그런데요. 그 서울에서 건물주니까 어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건물주가 뭘 하느냐? 아침마다 이 사람이 남묘호랑개교예요. 남묘호랑. 이런 남묘호랑이 뭔지 알죠? 이 일본에서 들어온 이게 잡신 종교예요. 그냥 어떤 그 우상단지를 집 앞에, 집 안에, 방에다가, 안방에다 모아놓고 문 열고 아침만 남묘호랑개, 남묘호랑개 끊임없이 주문을 외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막 복이 굴러들고 돈이 막 굴러들어가지고 내가 떼부자 된다, 이걸 믿는 종교예요. 종교도 아니죠. 근데 그 집이 뭘 했냐면요, 무슨 그 접착제 같은 것을 만드는 화학공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 지하실에서. 위는 이제 다 1층, 2층, 3층, 우리가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지하실에서 이제 그 접착제 같은 거 만드는 화학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화학약품 냄새가 그냥 3층으로 올라오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일찍 교회로 출근하면은 잘 몰랐는데, 우리 저 사모하고 그때 우리 주석이 애기 갓난이 있을 때인데 하루 종일 그 화학 공장에 나오는 그 화학약품 냄새 맡으니까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그 나쁜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오직 그저 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셋집에서 이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보나마나 뻔하지요. 그 건물주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그냥 천박한 인생입니다. 잡신을 섬기면요, 천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 굉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제가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나 주세요. 그냥 하나님 주시지 말고 아들 달래. 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고요, 아들 주세요. 아들이나 주세요. 그냥 이렇게 요구했다니까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잘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이 너무 참 열심히 살아가서 기특하다 해가지고 선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 강남에 가면요, 압구정동에, 서울에 딱 한 평이 1억 하는 땅이 있어요. 딱 한 평에 1억 하는 땅을 1000평 주겠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님을 선물로 주겠다고,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하면 어떤 쪽을 선택하실래요? 1000평이면 한 평에 1억이니까 몇 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짜리 땅을 주겠다고 하고 한편은 하나님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아니, 공식적인 멘트 말고 네? 진짜 하나님 선택하실래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님들은 저 강남에 1000평짜리, 1000억짜리 땅을 찾든지 말든지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다. 다른 게 아니라요, 내 소득이 뭐냐? 여호와 자신이라. 여호와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자네 소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위대한 고백을 우리 사륜의 교우님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상황이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짐작할 때 아마 다윗에게 어느 정도 이제 고생의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형편이 핀 이런 상황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려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또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사업장이요 직장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아름답게 꾸며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이 구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다. 이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내버려야 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 가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가보면 실망합니다.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의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광야가 거의 7, 80%예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제 3.1 금수강산이 우리나라지. 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가보면요, 실망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주 척박한 땅이거든요. 거기는 비도 거의 안 오고 온갖 그저 돌멩이, 돌짝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만들었는가? 땅 밑에 고무 호스를 다 깔아가지고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개간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론의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거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줄 쳐보세요. 이 7절 8절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밤마다 양심에 새기는 자, 정말 복된 자죠.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훈계를 새기려고 하는 이런 자가 정말 복된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격변을 해도요, 늘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요.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무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새기면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내가 내일 밝아오는 새 나라에는 정말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서 더 성숙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늘 다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방패가 자신을 고유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8절처럼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갈래길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길이고 하나는 사망길이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생명길도 되고 사망길도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3의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고, 그에서 이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선택 우리가 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명길을 잘 분별해가지고 생명길을 선택해서 생명길로 가야 되겠지요. 이것이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 누구에게 주신가? 바로 늘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늘 하나님의 훈계를 양심에 새기려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오늘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려고 하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은요, 이것이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은혜예요. 이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게 분별이 돼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요. 하늘에서 금가루가 뿌려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여전히 물질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바래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땀 흘린 것을 내가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일확천금, 하루아침에 떼부자 되고 이거는 마귀적입니다. 절대로 그거를 보러할 필요가 없어요. 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야 할 은혜나 뭐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것이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택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통찰력이 필요한데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늘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로 자기 양심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이런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